오늘은 계시록 17장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옷을 입은 성도는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즉,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다른 말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겠지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질문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자극적이고 솔깃한 메시지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을 준엄하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지는데요. 그 내용은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이지요.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창녀라고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용의 멸망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먼저 17장은 창녀 바벨론 환상과 그녀의 정체를 알려주는 천사의 해석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인해 취했다. 7 대접 맡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지요.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단어는 창기 혹은 음녀라는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결혼 언약을 배반한 여자를 뜻하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종종 음녀에 비유되었던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1장 21절이요. 1절입니다. 큰 창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큰 창녀라고 하는 단어는 18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즉 바벨론을 말합니다. 큰 창녀, 즉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그들을 지배하는데 그 세력이 거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토록 힘이 세고 강성해 보이는 창녀의 운명은 결국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토록 대단하던 창녀가 하나님 눈에는 단순하게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결론을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것은 비록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17장 1절에 다시 한번 요한에게 들려주는 것이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음행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따라야 할 인간이 세상 것들에 눈을 팔고 시간과 마음을 주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음행이란 단어는 음녀, 창기, 창녀와 다 연결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녀다, 창기다,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종교와 거짓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들 뒤에는 거짓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거짓 종교들은 거짓되고 타락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땅의 왕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창녀, 창기, 음녀가 이끄는 악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즉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것들에 젖어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포도주, 세상의 쾌락과 가치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자신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최악의 포도주인지도 모르면서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추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은 의식을 못합니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의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앞서 12장의 광야는 원래 언약 공동체를 상징했던 여인이 양육받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거나 사탄의 권세를 대행했던 바다 짐승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으니까요. 음녀의 외모를 보니 자주색, 붉은색, 이런 금과 보석, 진주로 가득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황후처럼 화려하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창기 음녀의 겉모습은 황후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세상의 부와 권세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마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이 월등해서 어느 사람도 감히 제국 바벨론에 도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이 거짓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너무 악하고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주는 돈과 쾌락과 화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강호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현란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 절망과 공허감과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불나방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음녀의 뒷배는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폭력과 음란과 물질의 욕심과 거짓과 분열과 조급함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바벨론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의 눈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명심하십시오. 바벨론 시대에는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적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 진실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음녀가 이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심지어 음녀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악해서 요한은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천사가 워낙 크게 놀라는 요한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내가 이미 구약과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라. 그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놀랄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가 창녀, 창기, 음녀처럼 짐승과 야합하는 일은 성경에 공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성도를 음녀라고 했는데 구약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와 야합하는 일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악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음녀와 창기와 창녀에 대하여 짐승의 환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고 무적갱에 결박당하고 재림 직전에 잠깐 풀려나 활동한 후 결국 멸망할 사탄의 화신이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놀라게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 부활과 권세를 보고 놀랍게 여길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치명상을 받았다가 다시 치료받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마치 그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이 많으며 외모가 출중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의 권세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던 세상 권세가 곧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가르침에 무관심함으로 기적이 있는 곳이라면 기적을 봤다라고 하면 쉽게 속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를 싫어하므로 계시록 스스로 해석해둔 상징의 의미조차 모른 채 어이없이 미혹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짐승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길과 목적이 다릅니다. 짐승의 길은 위협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대하며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그것만 보아도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압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하는 것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한 날이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에 대하여 너무나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들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여전히 땅에 화려한 것이 좋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길은 위협과 분노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길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생명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가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